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78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4절 본문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안디옥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훌륭한 교사들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교사들을 옆면을 살펴보니까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 신분이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신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옛날의 과오나 이런 것들 문제 삼지 않고 능력을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모든 걸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교사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또 안디옥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 앞에 주로 어떻게 잘 섬길까를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정말 두말에 못하겠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른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되고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사입니다. 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기둥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거의 담임 목사격이에요. 그 사람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영입한 교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가르침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걸출한 그런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빠지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그 기둥 같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내는 일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는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이방의 등불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방 선교의 핵심 센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를 넘어 다시 이 아시아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그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들이 보내심을 받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놓아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대한 모든 무거운 그 담당했던 직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실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는 그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사람이 많은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죠? 그런 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교의 전략이나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 과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어떤 그 기준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외적인 것을 가질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새카만 재치라고 다니던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사제들은 사복을 입었죠. 왜 그런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구별.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제다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옷을 좀 입는다고, 거룩한 성의를 입는다고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알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구별되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읽겠냐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가, 그것으로 구별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결국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쫓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무서운 말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 지금은 목사 노릇을 해도 그 목사 노릇 자체도 목사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쫓아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주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카운트하지 않으신다.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대요. 그런데 자기 뜻, 자기 생각, 세상의 말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세요, 예수님이. 그런 경우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지자를 꼽습니다. 선지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제쳐두고 내 뜻, 내 생각, 나의 자랑,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불법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짐이 어디에 오는가? 성령을 쫓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느냐, 무슨 이마에 표식을 하는가,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착한 일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한 일 하는 것조차도 그걸 해서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면 그건 역시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보내심을 받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100길 아니면 나머지 길은 다 걸어 다녔어요.
돈 있는 사람들, 좀 부자들, 마차나 말 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많은 선교여행 1차, 2차, 3차에 모두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그 먼 길을.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실루기아만 해도 26km 떨어진 지역. 그 모든 지역을 다 걸어 다녀야 되는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데까지 전도하려고 계획 잡으면 좋죠. 근데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멀리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걸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당시에는 여러분,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나그네들을 강도 만나는 게 일수였습니다. 강도나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도 비실비실했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가까운데,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듣겠지.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가라하시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무엇으로 구별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와 있는 거?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전 그 사람들보다 조금 욕 덜하고 그 사람들 조금 더 참고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데 그거 조금 참는다고 그거 조금 미룬다고 그게 카운트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건 우리 모든 속에 나오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요. 그게 마귀의 얘기예요.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나를 기준해서 돌아가길 원해요. 내 기준으로. 내가 모르는 일이 어떤 일이 결정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일, 우리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세상의 왕인데, 내 허락 없이 내가 알지 못하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주장대로 세상을 살면 결국 주님께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럼 갈 데가 어디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왕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법자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로 여러분 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반드시 여러분은 끌어다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말씀으로 있는 말씀. 여러분이 뭘 결정하고 뭘 행할 때 그 기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정말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내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잖아요. 내가 이걸 해서 돈을 잃은 거나 돈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손해를 보나 이득을 보나? 정말 여러분이 뭘 결정할 때 정말 말씀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말씀? 여러분 뭘 결정할 때 말씀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이 시대에 뭐 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졌어요. 심지어 그래서 목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결정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나 이득이 되나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더 유명해질까 아니면 무명해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또 쪽팔림을 당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 칭찬할까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 가지고 결정한다면 아무리 목사를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멀리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아무데도 모르는 막 이런 데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구브로 섬으로 보내세요. 이 구브로는 안디옥 앞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왜 이곳으로 성령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간 거예요. 근데 왜 구브로로 보내셨을까?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요셉,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고향이 구브로예요. 바로 이 레위, 이 사람 요셉이 우리가 아는 사도도 일컬어 바나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자라는 별명이에요, 별명.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고향.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따로 세워라 그래놓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고향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첫 스타트를 어디서 끊게 하시냐면 바로 자기가 낳은 고향에서 시작하세요. 근데 이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죠? 복음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원래 어디예요? 예루살렘 인근이에요. 그죠? 요단강에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 증거 안 하세요. 어디서 시작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갈릴리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신다고.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12절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일부러 갈릴리로 다시 가셔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인근. 그러니까 이사를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사역하시는데 공생을 시작하시려고 이사를 가신 건데, 이왕이면 그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사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고향에게.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세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신다.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고향에서. 뭔가 원리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에서 안 하시고 고향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지금 바울도 역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시작하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이 원리입니다. 복음 전파의 원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한국 같은 데 방문해 보면 지하철이고 뭐 길에서고 막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노방전도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웃전도가 쉬울까요? 내가 잘 아는 가족, 내가 잘 아는 오랫동안 알고 왔던 친구,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나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안면이 없던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예? 노방전도가 쉽죠? 예, 해보신 분은 알아요. 노방전도는 여러분 되게 어떻게 쑥스러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 여러분 지하철에서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열이면 열 해놓고 그 다음 가서 갑자기 도망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소리가 안 나와. 주 예수 눈 맞을까봐. 네, 정말 쑥스럽죠. 쉬운 건 아니에요. 노방전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쑥기가 도통 내기가 아니면, 저같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 되게 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도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내가 지나간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나 전도한 거야. 하나님이 과연 그걸 전도로 쳐주실까? 여러분? 그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보고, 아니면 어차피 안 들어도 그만, 지나가는 노방전도는 여러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듣든지 말든지. 그죠?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들었는지 알 게 뭡니까? 지나갔는데. 다시 볼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말밖에는 듣지 못해요. 그러나 이웃 전도는 다릅니다. 고향에서 전도는 달라요. 왜요? 날 너무 잘 알아. 여러분, 나를 너무도 잘 아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 가운데 살지 않는데, 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 들어오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믿으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먼저 복음이 정말 복음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 내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벅찬 소식일 때, 그 기쁨의 벅참으로 나가서 전할 때, 이웃에게 전할 때, 친구에게 전할 때, 그들도 정말 그러냐? 나도 그러면 그 소식을 들어봐야겠다 하지만 자기는 전혀 그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말로만 예수 믿으시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무리 협박한들 교회 나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먼데 다른 데 보내지 않으셨어요. 고향으로 보내셨어요. 고향으로. 그를 너무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에게로. 왜요? 너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변화된 그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죠. 어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너무 많은 금이라서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세 사람이 상의를 했어요. 야, 우리 다시 마을로 가서 마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도구를 챙겨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모여서 다시 오자. 그리고 세 사람이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부인하고도 가족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 약속 날짜에 딱 갔어요. 근데 거기 몇 명이 와 있게요? 마을 사람 다 와 있어요. 왜요? 서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세 사람은 전혀 진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왜 어떻게 와이고 여기로 왔냐? 니들 세 명이 마을에 들어올 때 니들 얼굴빛이 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입꼬리가 내려갔겠어요? 올라갔겠어요? 에? 아,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나 이제 지긋지긋한 일 안 해도 된다? 평생 먹을 수 있는, 저거 팔면 얼마가 될까? 팔아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그런 상상만 하고 다녔겠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제 세상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뭔가,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다.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금덩어리 발견하는 것보다 더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금덩어리 쓰고 없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생명을 얻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그 감격이 없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먼 데 사람들, 먼 데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원리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자꾸 먼 데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살아내는 모습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내 보는 자식들 앞에서, 내 보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친구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얼마나 내 속이 뭉들어지고 내 자존심이 뭉들어지고 내가 낮아져야 합니까? 예,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예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저 친구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는 모습, 병마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남들 같으면 자살해서 몇 번 죽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살아낼 때 다른 사람들이 저는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먼 데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고향 구브로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전도의 집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가족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이 바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려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